우리가 품성의 오해 때문에 신앙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빛을, 품성을 오해하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치료가 늦어진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만약에 품성의 오해가 풀어지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한다라고.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부분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비록 영양만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더불어 뭐가 좀 공급이 될까요? 사랑.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쪽은 쥐를 가둬놓고 먹이를 주고 똑같은 젖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엄마하고 같이 있게 해줬어요. 뭔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쥐는 자꾸 혀로 핥아주는 거예요. 먼지가 많아서 핥아줬겠죠? 네. 그래서 이 쥐는 절반쯤 자라다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이 쥐는 무럭무럭 잘 자랐죠. 그래서 이 쥐를 머리를 해부해 봤더니 이게 신경선이에요. 이게 굵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주 약하게 자라요. 신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자라면 아이가 이 신경선이 굵게 자라니까 전기가 아무리 강하게 와도 신경선이 굵으니까 얼마든지 대처를 하는데, 약하게 자란 아이는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헷가닥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의사들은 신경증이라고 불러요. 신경증. 정신병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분열증, 하나는 신경증. 그러니까 이러한 어렸을 때의 그런 추억, 이것이 신경선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 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교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금 시작한 게 어릴 때의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7세 이전에 거의 이 세포가 놓아지고 14세 이전에 신경선이 거의 대부분 낮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년식을 해요. 뉴런이, 신경세포가 자라고 생기고 그 뉴런끼리,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신경선이 그때 많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어렸을 때의 그런 기억력, 기억세포 이런 것들은 참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을, 엄마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예요. 사랑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은 뭘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통계를 맺는데, 이게 엄마하고 같이 있는 아이의 머리 두께예요. 여기는 없는 아이의 머리 두께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아이들은 엄마가 같이 있으면 소화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없으면 그걸 못해요. 이게 평생 잘못하면 짐을 지어주는 거지. 그런데 아이가 커버렸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어떡하죠? 이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예? 이게 죄의 흔적이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엄마가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어제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죄가가 그러면 없어진다면 우리의 죄가 현재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감옥에 들어갔다며 돈을 훔쳐서.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처럼 나오게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엄마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이 엄마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인이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너를 잊지 못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큰 어두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못 믿냐고요. 큰 오해입니다. 이 호랑이, 아주 유명한 호랑이가 있어요. 이 호랑이의 행적을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새끼들은 장마철이 지나고 첫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젊은 호랑이 암컷이 첫 번째 출산에서 새끼들을 잃지 않은 건 대단한 일입니다. 마철리가 자신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입니다. 마철리는 새끼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새끼들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감동적인 광경이 이어집니다. 한 마리가 나와서 바닥에 눕습니다. 나머지 새끼도 뒤따릅니다. 새끼들은 단순히 어미 품을 파고든 게 아니라 젖을 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때처럼 젖을 먹으려는 듯 어미를 발로 누르고 있었죠. 사실 젖은 마른 지 오래입니다. 마첼리는 또 한 번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어미 호랑이가 2살 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은 드뭅니다. 마첼리는 두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마첼리의 가족은 영영 헤어졌습니다. 다 큰 아들에게 젖을 먹여서 내보내나요? 왜요? 그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들도 엄마가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 젖을 먹이는 것은 젖이 말라비틀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잊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잊지 않도록 읽어봅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세력이 달라요. 파괴자와 회복자가 있어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반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대 세력. 하나님은 절대 사단의 창고의 것을 갖다 쓰지 않아요. 우리가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것은 속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의 인간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린다라고 얘기해요. 때린다라고. 매를 때린다. 그러면 매를 얻어맞은 측면에서는 이게 사단이 때린지 하나님이 때린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끝까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되 적절히 때려주세요. 돈 받고. 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네. 그분은 질병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질병에서 사망의 어두움에서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면 결국 속아서 죽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이 동영상 하나 봅시다. 사실 매일 밤 우리는 저마다의 불을 밝힙니다. 전 세계에 걸쳐 반딧불이에서 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어둠을 스스로 빛을 낼 기회로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 글로우웜은 아주 특별합니다. 반짝이는 줄들을 자아내죠. 마치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입니다. 곤충 한 마리가 밤하늘로 날아들어가지만 끈끈한 별들에 갇혀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러한 곤충들은 그 빛을 찾아가다가 거짓 빛에 속아서 결국 잡혀먹는 거죠. 깜깜한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치신다고. 죄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빛들이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킨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받으셨건만은 자꾸 논리 때문에 이것에 빠져가지고 결국 어두워지고 그리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시원찮아. 뭔가 또 받아야 할 죄가 때문에 항상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 속였던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 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어 저들에게 벌을 주려는 질투적 눈으로서 항상 주목하는 자처럼 보여준다. 네. 사단은 하나님을 엄격한 법관, 각박한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율법 조금만 어겨봐 너. 그리고 그전에 과거에 죄진 거 있잖아. 그거 계속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 되느냐?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못 보고 있는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지금도 많이 우리들이 이 오해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큰 사랑을 우리가 갖자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 인구가 많으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도 인구조사를 해요. 왜 그때 인구조사를 했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적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부강하면 이제 또 굳이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빌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나라가 부강했으니까 얼마든지 스스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라를 다른 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거가 몇 개인지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알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구수를 세는 것이에요. 왜 이제까지 이겼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자, 사무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성경절이잖아요. 야, 너 도둑질해. 도둑질을 시켜가지고 도둑질 하면 어떡하려고요? 손을 잘라버리려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 그렇죠?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너 인구수 조사해. 인구수 조사하면 어떻게 하려고? 치려고. 멋진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성경절이 있으면 이상하네. 하나님이 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가끔 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긴 찼다고 얘기하고 여긴 벌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품성, 우리 엄마의 가슴을 이렇게 안으면 그 따뜻한 정이 오는 걸 우리는 느꼈는데도 엄마가 나를 때린다고 그랬어. 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면 만물을 봐도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요. 이게 사기꾼이지. 이게 하나님에게. 안 그래요? 만약에 인구수만 세봐 내가 탁 칠 테니 이러고 있는데 인구수를 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구수를 세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절을 읽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안 맞으려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성경절 맞아요? 근데 성경절 그대로 띄운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해석을 해도 국문학 박사가 와서 해도 똑같아 이게.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수를 조사해라. 너 인구수 조사해. 그리고 마음에 조사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조사할 때 탁 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걸 똑같은 이 역사를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했는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해버렸네요. 사단이 격동해서. 우리 집에서 저 상거리까지 가려면 한 3km 되니까 한 3, 40분 걸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오려면 저 먼 길을 걸어와야 돼요. 근데 나는 일찍 자니까 애들이 고3쯤 되면 10시경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부모들은 12시까지 기다려 앉아서 그런다는데 우린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를 그 앞에다 내놔요. 그럼 얘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소복소복 와서 안 되겠구나. 얘들 서툰데 내가 데리러 가야지. 그리고는 이제 이 부대 앞에 있는 그 언덕을 싹 올라가는데 앞에서 불이 환하게 비쳐서 그럴 때는 여러분은 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앞에서 오면 슬슬슬슬 속도를 줄여야 돼요. 슬슬슬슬. 그래서 싹 비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확 밟아. 그래서 앞에서 오는구나. 그러고는 나는 슬슬슬슬 옆에 가서 되는데 상대방은 초보 운전자인지 확 밟아가지고 왕 가가지고는 저쪽 산 거기다 그대로 들이받는데 만약 그대로 들이받았으면 직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전봇대가 누워져 있어가지고 전봇대 아마 바꾸려고 이게 탁 걸려가지고 뒷바퀴에 걸려가지고 이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많이 다쳤겠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보니까 우리 차야. 이 녀석이 서투니까 앞에서 불빛 켜니까 확 밟아버린 거예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죽었나 살았나? 야 임마 너 죽어서 살았어. 그 밑에서 기어 나오면서 괜찮아요 아빠. 얼마나 놀랬던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랬어. 아빠가. 왜 내가 미안하고 아빠가 그랬죠? 얘를 안심시키고 내가 데리러 나갔어야 되는데 얘에게 맡겨놨고, 근데 사실은 지가 잘못했지만 아빠가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쳤노라. 사단이 인구수를 세라고 했지만 내가 그거 꼬치꼬치 따지면 사단이 이거 했어 라고 얘기하겠냐. 내가 인구수를 세라고 했노라. 내가 쳤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비록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죄는 졌지만 내가 그렇게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이런 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읽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다윗은 인구수를 세기 시작할 때 아차!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아, 이것을 하는 동안에 속았구나. 사단이 또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전을 썼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것이에요. 읽어봅시다.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물이 가득 찬 잔을 옮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명예가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보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넘어갔지만 그러나 여기서 또 깨달아요. 아, 이게 사단이 나를 시켰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 용서하신 예수님.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나를 넣어줘. 상당히 양심적이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자 파도가 그쳤어요. 배로 가야 될 텐데 다시스로 가야 될 텐데 니느웨로 가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많이 망설여.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가 그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라. 어쩌면 서울시만한 그런 넓이였는지도 몰라요. 외쳐 막 외치는 거야. 근데 요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외칠 때. 우리도 가끔 저놈은 천벌을 받을 놈이야. 저놈. 막 하나님은 저놈을 가만두지 않고 저런 놈을 천벌을 내리셔야지.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근데 요나의 마음도 아마 우리와 비슷했을 거예요. 비록 그는 선지자지만 저놈들에게 확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려야 되는데 한쪽 마음은 외치는 거예요. 한쪽 마음은 저렇게 악랄한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서 외치고 4일 만에 다 벌을 회개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저놈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 밑에 이제 시원하니까 그 밑에 가서 처음에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는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서 외치라고 그러고 안 하면 벌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놈들을 용서합니까? 그리고는 반항을 해가지고 햇볕에 떼약볕 같아 일부러 누워있는 거야. 떼약볕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일사병에 걸려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야, 너 잘못하면 죽어. 왜 그래? 왜? 난 죽어다 싸요. 야, 그러지 말어. 그리고 또 방당쿨을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준대. 그러면 자기가 죽어도 싸다는 녀석이 그 방랑쿨이 없어지면 싸다고 해야 될 텐데 왜 방랑쿨 또 없앴냐고 또 항의를 해요.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런데 왜 네가 돌아졌냐 하고 물어본 거다고요. 자,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처음에 니느웨로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가면 뻔하잖아요. 당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질 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요나 같은 여러분들이셔. 이 성품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아주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둡고 힘들거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하나님 당신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참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성깔, 죄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해야 돼 이게 변호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품성이 닮아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해 가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보고 맨날 치신다. 병 들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치셔서. 그럼 우리가 똑같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요. 똑같이. 빛이 안 비춰지니까 아까 그 어린아이의 뇌가 그 신경선이 그렇게 약하게 놔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놔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나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대동강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아니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배고플 때 기회를 봐가지고 이거 줄게. 장자권 줘.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기꾼이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불래요? 야곱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곱. 야곱은 뭐예요? 이름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니까 야곱아 부를 때마다 사기꾼아. 이름도 참.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하는 짓 좀 보세요. 양털을 목에다 달고 내가 에서예요. 목소리도 굵게 에서요. 그리고 이 범죄를 누구하고 같이 저질러요? 엄마하고. 아,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장면을 생각할 때 어떻겠는가? 우리들의 과거도 이런 것이 있나요? 이제 도망가는 거야. 에사한테 도망가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엄마하고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이를 오히려 잘 기르려다가 도와주려다가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그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죄책감 때문에. 내가 형을 속이고 이렇게 도망오네. 죽일지도 몰라. 그랬을 때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펼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깨어보니 그런 장면인 것이.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사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이 땅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사다리가 되셨고 내가 네 죄값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것을 계속 기별을 가지고 사자들이 천사들이 내려오고 또 우리들이 고백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용서를 받았대요. 얘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 관계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지. 즉 용서를 경험한 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야곱은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이 기별을 야곱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자 해서 잊지 말자 해서 손가락을 걸었나요? 뭐였죠? 돈을 세. 잊어버리지 말자. 용서. 하나님 우리를 죽어도 용서하신다.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하신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베델.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 이것을 추억 속에, 여러분 추억 속에다 이것을 이 돌비를 세워놓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 경험했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하신 하나님. 야곱은 이제 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 년을 보냈죠? 20년이나 보냈어요. 처음에는 7년. 그래서 마누라를 내가 두 번째 딸을 이뻐했는데 자고 나니까 큰딸이 허리가 40인데 내가 22짜리를 원했는데 갑자기. 근데 자다가 이거 둘이 잤는데 몰랐을까요?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잤을 거 아니에요. 얘기도 났으니까. 근데 몰랐을까요? 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첫 딸이요. 몰랐을까요? 그게 참, 나는 이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아침까지 몰랐을까? 근데 속았죠? 누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기꾼이 도사 사기꾼한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자기 마누라가 큰딸인 줄 알고, 이야,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에 당한 심정이 어떻겠어요?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오는데 에서가 6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에는 사기쳐 보려고 했어. 또 에서한테 알랑방구 좀 끼워라. 가서 좋은 거 가지고 가서 우리 주인이 정말 사죄하고 있다고 가서 얘기 좀 해라. 물건 좀 가져가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야, 한쪽은 이리 도망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우리도 군사력을 키우자.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과거의 자기의 죄와 한쪽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약속과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다투는 것이게. 야곱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괴롭힌 것이 이거였어요. 과거에 지은 죄. 너는 안 돼, 이놈아. 이 죄가 얼마나 큰데. 계속 이 생각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 씨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용서의 그러한 씨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씨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씨름을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게. 야곱이 더 센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축복이 뭐죠? 돈. 네. 이 축복은 용서의 확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 용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또다시 용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아주 사단은 집요하게 과거의 그 죄악들을 들춰놓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확신하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못 가게 하겠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씨름할 때 바로 이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용서,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제까지 오해했다면 하마터면 못 들어갈 뻔했어요. 이 용서의 확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자꾸 사단은 이것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선행을 자랑하게 하려고, 무슨 성경절을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하게 하려고 하고, 내 지위를 높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이러면 사단은 이거 사단의 밥이에요, 밥.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남들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 죽일 놈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서 안고 있으면서 하늘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용서의 확신, 이것이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야만.
그래서 이렇게 붙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요. 28절에. 이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기다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불변의 그 원칙, 자신의 신뢰,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서, 이것만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것이에요. 자,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가 결국은 이겼어요. 죄책감과 끊임없는 과거의 추억에 대한 집요한 공격, 이거로부터 하나님은 죽어도 우리를 사랑하셔. 이렇게 결국은 끝까지 붙은 사람이 이겼던 것이. 앞으로 이제 환란이 옵니다. 근데 그 환란 중에 하나가 야곱의 환란이 와요. 근데 그 야곱의 환란을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주장을 해야지,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용서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야곱의 환난도 넘어갈 수 있고 결국 하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떨까요? 이제 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 얻었는데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브니엘, 이 말은 하나님을 봤지만 안 죽었다, 이 말이 브니엘이. 왜 안 죽어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타버려. 안 죽은 이유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다고요? 과거에 죄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아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이 씨름이에요, 이 씨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성품,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내가 분이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여차하면 이거는 아닌데, 이거 치셨잖아, 이거.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말을 치려고 해요. 내일과 모레 사이에. 그러면 그 치셨다는 말에 그러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꼭 여러분 분이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거절하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과거에 우리도 헛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야곱처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요하게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이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악착같이 주님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제 믿지 않고 주님만을 믿으려고 하오니 우리들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